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적으로 내일 모레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 성탄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 40년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 날 교회 안 가기는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해방 이후 처음이라 그러죠. 늘 성탄 전야 행사와 새벽성과 25일 날 뭐 그래서 늘 했었는데 제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을 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자유가 선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 제 안에 언젠가부터 성탄절이 가까우면 기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왜 성탄절이 가까운데 이게 슬플까? 사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언젠가 사라져 버려 있고 그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와 있고 그 산타크로스로부터 오는 선물이 더 많이 탐이 가고 선물을 받고 선물을 나누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이 가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상하게도요 성탄절 날 교회에서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요. 심지어는 나이트클럽도 즐거워하고요 무슨 모텔이나 호텔도 즐거워하고요. 이 세상이 더 즐거워요. 과연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좀 희한하게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때가 되면 늘 이렇게 기념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일 잔치에 갔다가 사실은 그 생일의 주인공 되는 그 사람에게 대한 마음보다는 표현이 안 좋지만 제사보다 그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거기에 음식 차리고 음식 먹고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슬픔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잠깐 나누었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와 논쟁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이 최고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즐거움,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도 기독교나 성탄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쁨 또 그 사람과 함께함 이런 것은 없이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여기에만 관심 갖고 있는 동일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철학사조와 비슷하게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리더들과 같이 읽는 책을 보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표현이고 또 정확하고 또 제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 계속 미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강력한 군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설교를 듣고 있어도 1시간은 견딜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만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다 새들이 다 쪼아먹고 그 말씀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또 가만 놔두는 사람, 교회 일로 바쁜 사람 가만히 놔둔답니다. 이런 사람은 워낙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별로 사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찔림과 함께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 되어지면 9시 뉴스에서 어김없이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9시 뉴스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성탄의 의미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탄의 의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냥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과연 정말 주님의 오심이 그것과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성탄인가, 또 정말 그런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한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독특한 시각을 갖고 이 요한복음을 AD 90년경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그러면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이게 딱 느낌이 오는 단어예요. 태초에. 여러분들 교회 좀 다니신 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느낌이 오시죠? 태초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처음 성경이 시작할 때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 모세오경에, 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가장 시작 첫 부분에, 사실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근원, 첫 번째 근원이에요. 그 근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원이 무엇인가, 기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진화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태초에 원숭이가 있었느니라. 그것이 반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돼. 이게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러면 인간의 그 물질을, 육체를 자꾸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분자가 나오고 원자가 나오고, 그러면 가장 근본이 되는 원자는 무엇인가? 그게 뭐 4개인데 헬륨과 수소와 산소와 뭐 철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세기에도 이와 같은 문화, 이와 같은 철학을 논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흔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요한은 그런 것들 다 봤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경과 조합시키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새로운 천지 창조와 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언은 천지 창조보다 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만들어야 돼. 이게 가장,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잖아요.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일이에요. 그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에 더 근원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지,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이 시작과 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가 우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창조 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됨의 관계였어요. 이 말씀이 틀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틀린 거죠. 창세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이제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 전에 주셨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영광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킹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을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기능이 너무 좋아갖고요, 이 생각은 가볼 수 있어요. 상상으로 가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어떤 물건이 있는 것과 물건이 있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있기 전부터 갖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한번 접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준비 과정을 제가 다 참여했잖아요. 설계사무소에 앉아있는데 저는 설계사무소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방은 몇 개 할 거고 예배당은 몇 층에 할 거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배치는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해봤어야죠. 그래서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연필로 찍찍, 그것도 뭐 이렇게 설계하듯이 이렇게 막 재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네모나게 찍, 방 1, 여기 방 2, 여기 방 3, 복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서 했더니 이거면 됐대요. 전 또 신기해요. 이렇게 찌끄리고 찌끄렸는데 이거면 됐대요.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그냥 먼저 계획을 해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나타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센치를 재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때도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설계 도면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요, 건물 짓기도 전에, 아니 삽도 파기도 전에 미리 다 해갖고 그거를 시에 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전 참 이게 워낙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그때는 뭐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공터예요. 근데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또 전문가라 설계 도면만 보면 이 머릿속에 입체가 쫙 들어오는지 이게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창문이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저는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어떻고 뭐 이게 어떻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 중에 제일 좋은 방은 저 앞쪽에 어느 방이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눈에 보이는 게 나무밖에 없는데 뭐가 있냐. 우리가 생각하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기기 전부터,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 전부터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영원이라는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말씀하셔서 드디어 시작하면서 삽하기 시작하고 만들어진 것이 In the beginning, 창세의 태초에라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그리고 그가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때 하반절 말씀 볼까?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 배경으로 많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도 전제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지구가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원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보통 말로 표현하는 유대식의 관용어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른을 높일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그분의 인격과 모든 걸 이해하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다른 단어로 많이 바꿨는데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인격체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알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에요.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장절이 잘못되었는데요. 요한복,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입니다. 1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창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수록 이 성탈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다른 것들을 끄집어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알수록 성탄의 의미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와 같은 신적 존재, 신이신 그분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 적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 표현이 되게 멋있죠. 저는 이 말에 약간 그 느낌을 알아요. 옛날에 매뉴얼 만드는 작업을 좀 했었어요. 뭐 소그룹 매뉴얼, 뭐 지부 챕터 매뉴얼 이런 매뉴얼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 매뉴얼을 보니까요. 제가 매뉴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매뉴얼 보면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스위치를 이렇게 끄세요, 키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한 페이지가 다 알려요. 쫙 읽고 나중에 보면 이 버튼 눌렀다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글로 설명하려면요 이게 매뉴얼은 아주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동작 3개면 되는데 이걸 매뉴얼로 써내려면 막 3장 4장이 걸려요. 여러분 자동차 딱 새로 뽑으면 매뉴얼 나오잖아요. 그 매뉴얼 연구 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없어도 그냥 시동 걸고 가면 차는 가요. 그냥 한두 가지 동작인데요. 그거 설명하려고 글로 쓰면요. 이게 책이 한 권 나요. 하나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제가 뭐 교회 지금 2년밖에 안 됐지만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쓴다.
그러면 있기 전부터 시작하여 뭐 기도 모임 했던 것부터 시작하여 뭐 건축했던 일, 건축은 또 2박 3일 걸려 얘기하려면. 그다음에 있었던 일, 그걸 책으로 다 쓰려면 저도 2년 동안이지만 책 이만큼 쓸 것 같아요. 다 모으면. 그때 뭐 어떤 사람이 이게 뭐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은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어요. 찬송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저는 이걸 꼭 상상을 해봐요. 바다를 먹물로 붓으로 계속 쿡 찍어갖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이 놀라운 일들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일을 실제로 행하셨다고.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의 일하심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그리고 가셨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 그 중에서도 엑기스만 뽑고 뽑아서 나온 것이 사복음서인데, 그것만 갖고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 요약 체크로 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야. 성경은 대부분 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심으로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 쌍방 간에 합의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그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인격의 실제가 내게 임해요. 이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장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바로 내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왜요? 우리가 그런 건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임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7번이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은 내가 왔는데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자. 영어 성경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바로 그 길이라는, 오직 유일한 길. 길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땅에 성탄절에 절기가 되지만 왜 이렇게 흥청망청 가요? 심지어는 요즘에 성탄절 베이비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성탄절날 제가 지금도 참 이게 잊혀지지 않는 그 러브 호텔 이름이 있는데요. 추억 만들기예요. 저 일산 마지막에 이렇게 딱 톨게이트 딱 들어가려면 그 앞에 모텔이 2개 있는데요. 모텔 이름이 추억 만들기예요.
뭐가 추억이라는 거예요? 뭘 만들자는 얘기예요. 오늘날 성탄절 지내면 뭐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추억보다도 더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 내 삶의 추억이 아니고 내 삶에 실제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싹 빼놓고 기쁘다, 뭐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이 성탄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아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 제일 어려운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쉐마기도에 계속 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라는 단어에 숫자 1에다가 피를 꽂혔어요.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에하드라는 것이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핵심은요, 원이란 뜻이보다는 유니티란 뜻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한 개란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의 하나 되어짐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풀려졌어요. 어떤 아주 저명한 그 학자는 마지막 전쟁은 유일신끼리의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유일한 알라를 믿는 이슬람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저도 상당히 그것이 동의가 돼요. 그만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세기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난 포기 못하겠다가 이스라엘과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도 아직 이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읽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격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탄생의 모든 근원, 아르케가 되셨다. 인간의 첫 시작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내가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첫 스타트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은 내가 태어났다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실제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탄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생명이 거하니까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또 일으키도록 보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제가 요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런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가 계속 느껴져요. 오직 이 세상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신약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이게 웬 또 이단 같은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작년에 4,000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랬는데 하나님의 누군가 함께 일했대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창조, 소극적으로는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은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자.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도 넘치게 하자. 우리 그런 걸 못 봐갖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잘 모르지만 하나라도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굉장히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과학의 모든 근거,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근원이 수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4가지 원소라고 이야기해요. 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요한은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야, 기독교 정말 독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밖에 몰라요. 하여튼 만물이 다 그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대요. 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대. 그리고 또 그를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을까? 모든 게 다 자기로 만들어서 만들어졌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대.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독재자는 사랑의 독재자이신 거예요. 섬김의 독재자이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혼자 내가 최고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다 나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었다. 제가 여기 건물 지으면서 중위층 지으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건 뭐냐면 화장실입니다. 저 4층 뒤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저기서 자고 잠옷을 입고 이러기 때문에 4층이 저기 화장실이 4층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파이프로 올리고 이거 하려니까 굉장히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나중에 협박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방만 내면 편하고 또 건축 경비도 잘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러니 그냥 화장실 내지 말고 방으로 크게 뽑으시죠. 자꾸 이렇게 꼬시더라. 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화장실 저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밑에만 공구리 치고 이래서 화장실 졌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딱 그걸 저렇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딱 만들었다. 요만한 건물을 만드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쫙 만드시고요, 이 모든 것들 만드신 하나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다 하나씩 만드셨다. 하나씩 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사랑, 믿음, 소망, 희망. 사람은 희망이 없이 1초도 못 살아요.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다 동의하는 부분. 그리고 천하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뭐죠? 생명이요. 도대체 이 생명은 어디에 있냐 이거야. 생명.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손끝에 있을까요?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다 아시겠죠? 나 생명 별로 소중하지 않아서 500원에 팔겠다 하시는 분 저한테 파십시오. 500만 원에 팔겠다, 50억에 팔겠다, 이렇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물보다도 한 생명이 귀중하다고 했어요. 그 생명은 누가 만들었냐?
그 생명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요. 이 호흡이 이렇게 심장이 뛰게 되면서부터 생명이 탄생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돈 주고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떼우고 이럴 수 있지만 생명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명은 오직 내 안에 오직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그 당시의 철학자들도 또 지금의 철학자들도 뭐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유전자 뭐가 하고 뭐 게롬의 무슨 유전자 뭐가 지도가 나오고 뭐 아무리 그래도 생명의 실제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값진 생명. 근데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된 거라. 별로 생명에 관심이 없으시죠? 돈 얘기를 해야 신나지.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 생명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동한다, 움직인다, 또 존재한다. 이게 다 뭘로 말미암아요? 생명으로 말미암는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모두 다 그를 힘입어서 산다고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제가 한번 심각하게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한 적 있어요. 정말 죽어서는 안 될 한 사람, 그를 위해서 정말 밤마다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29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살리셔야 만든 거 아니냐고 막 따지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항상,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법이 없어요. 생명은 나에게 있느니라. 네가 어디다 대고 그거를 우리가 뭐 살려야 될까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이 주권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지금도 이 부분만큼은 그 누구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의 기동하는, 움직이는 건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면, 생명을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 생명이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한다. 우리 인간의 존재, 움직임의 근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도 요한이 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된다. 저 이제 좀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대통령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에는 어렸을 땐 대통령 그러면 완전히 우와 막 높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또 나보다 어린애가 돼요. 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달라져요. 그렇죠? 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완전히 정말 높은 그분이었는데 사람으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근데 알고 봤더니 참 우리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뭐랄까 전에는 근접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알게 해요.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이날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조차도요, 나중에 이해되니까 그거 사람이 하는 거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어제도 뭐 식사를 같이 하면서 했더니 뭐 이번에 뭐 선거 얘기를 한창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뭐가 되고 뭐가 돼야 우리 땅이 풀리는데 누가 돼야 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권이 들어서는 것과 땅 풀리는 것과 연관을 안 지어봤는데요. 이게 또 연관이 돼서 그래서 내가 여기 투표했는데 뭐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러면서 전에는 그런 상상을 못했잖아요. 이제 점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절대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위대한 거였는데 이제 보니까요, 알아갈수록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아예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그냥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가 왔다 갔나 보다 이러고 그냥 그분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깨달아질수록 생명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자다가도 깜짝 깰 일이에요. 우리 아무도 놀라지 않고 아무도 기절 안 하지만요, 요한은 이게 생각해 볼수록, 묵상해 볼수록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봤다.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래서 내가 그걸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봤다. 이 마음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요한 1서를 쓰고 요한 복음을 써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복음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싹 제껴놓고 우리끼리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성탄의 문화가 우리끼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즐거운 그런 식의 성탄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계시록 볼 때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이 세상 만물이에요. 만물의 주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요. 이게 뭐 기쁘다 구주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실제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요,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가장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특히 육체에 거하시는, 인간에게 거하셨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 가운데 그 생명이 오셨다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여기가 되어라는 단어가요, 부정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성되었다. 지금도 되어가고 있는 진행형이 아니고요, 완성되었다. 이제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바로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광을 몰라요. 그리고 못 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영광들이에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영광으로 처음과 끝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 영광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세계의 최대 이벤트 그 사건이고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뭐 그냥 성탄절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늘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에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이르면서 영원토록 찬양한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 그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은 이 계시록을 안 본다니까요. 그냥 계속 보좌에 앉으신 이만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지어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이 되어지고 실제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희한하게도 구유에 나셨다고요. 구유에 나신 왕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이 인도했는데 이 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구유에 나신 아기가 만든 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만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인간은 못 알아보는데, 어두움은 오히려 못 알아보는데요, 별은 알아서 우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타나신데 인도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고 역설인 거죠. 구유에 나신 아이가 그냥 어린 아이로 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오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굳이 탄생하셔야 할 일은 우리가 육신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럼 이게 주님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장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의 이 있었던 일을 쓴 사람이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이 말씀을,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내셨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의사 누가가 자료를 모집하고 수집해갖고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 두 번째 쓴 것이 사도행전.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이 말씀에 일꾼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일꾼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그들은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나간다는 측면에서 나그네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행하셨다. 이런 일들이야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핵심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금방 이해돼요. 우리가 뭐 윤회소를 믿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죽게 헌신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개로 변해가지고, 아니면 개미로 변하든지 이래갖고 살겠습니다. 내 주님의 헌신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저 동물의 한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영화나 뭐 옛날 얘기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개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신 그분이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설명,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그 본체셨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까지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다. 이 마음을 배우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한 만왕의 왕, 모든 권세와 통치자와 이 모든 것의 실제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배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그 전에 3절 4절이 있습니다. 이게 5절이 아니고 3절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위가 아래가 지금 바꿔서 놨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여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됩니다. 성경은 꼭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요거 하나만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돌보고요, 다른 사람만 자꾸 돌보요. 난 희생정신으로 그렇다. 근데 결국 자기는 빵꾸가 나요. 이걸 원치 않으세요. 여기에 또 일이라는 단어의 언어를 찾아보면 그게 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 달라요. 자기의 일을 돌본다는 건 자기가 개나리 보찜으로 이렇게 자기가 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거는 함께 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 짐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라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다른 사람까지도 돌본다. 이게 되려면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이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살라고요. 제가 성탄절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어떻게 성탄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편안함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삶,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면서도 그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요. 그리고 그에게 내 삶을 이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이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다시 나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그 마음만 본받고 난 가만,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봄부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성탄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운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라고 하셨다. 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상향성의 삶을 갖고 살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올라가고 싶고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서로 올라가려고 다들 세상을 향한 그렇게 가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향성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간 것처럼 너희도 내려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생각하게 된 발상의 근원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 걸 포기해야 되더라고요. 내 걸 포기하지 않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지, 가갖고 아유 이거밖에 안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더 좋은데, 이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가서 내려간다 그래 놓고 그 사람 또 눌러놓고 막 이렇게 마음 상처 주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들 더 낮게 너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마땅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들과 함께 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성탄 전야 행사는 절대 교회에서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으면 이제 어느 기관을 가서 그 기관의 전야 행사를 거기서 하는, 우리 아이들이 뭐 성탄 뭐 그래도 추억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우리끼리 말고요, 아예 뭐 고아원을 가든 뭐 어딜 가든 거기에서 그곳에 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그 내려가는 삶을 살도록 그런 경험을 하자고. 그랬을 때 이게 성탄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지금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거꾸로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형체를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어요. 눈에 구체적으로 보여진 바 되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성육신의 삶, 이게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려가야 돼요. 실제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돌아보면 정말 내려가야 할 곳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가다 보면 거의 유일무이하게 내려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것이 그대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삶으로 전달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거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었던 거예요. 제 교회 행사의 아주 달인이잖아요. 교회 행사의 달인, 성탄절, 이브 행사, 게임. 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 짤라 그랬어요. 그때 하도 게임을 많이 하고 밤새서 온라이트 하잖아요.
새벽 예배 가기 전까지, 새벽송 가기 전까지. 그래서 뭐 007빵부터 시작해서 뭐 민방위 훈련부터 셀레 훈련 이거부터 한 서너 시간은 레크레이션 갖고 놀 수 있어요. 하도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뭐 어쩔 수 없이 회장을 남자가 없어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맨날 이게 회장목이잖아요. 근데 3년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 허해지고요. 이게 성탄인가? 성탄절날 올라이트 하고 즐겁게 놀고 새벽성 뭐 돈다고 하다가 성탄절 예배 거의 졸고 주님의 오심이 과연 뭔가? 이게 피곤한 일인가요? 거의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보다 우리 삶의 실제 가운데 이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거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은 백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따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념 행사하지 마시고 기념하고 뭐 그냥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 이래가면서 촛불 한번 불고 그다음에 빵은 우리가 먹고 이러면서 우리만 즐거워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 가운데 내려가, 그들 가운데 나눠가. 심지어 여러분이 성탄절날 난 도저히 좀 이렇게 그러면요, 주변에 개척교회라도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은사를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성탄절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옛날 날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시죠. 평상시 안 해보던 좀 내려가는 삶을 좀 살아보라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그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수백 배 큽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내려가고 내가 섬기는 걸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기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탄에 저희는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작년에는 주일이고 그래서 이거 못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이 여기 외국 태국도 가시고요,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중국도 가시고요, 그들과 함께 같이 또 식사 나누면서 우리끼리 막 여긴 뭐가 없네 저긴 뭐가 없네 이게 불편하네,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좁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해서,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또 개인이 또 막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만하게 이거 얼마나 이 땅에 힘드냐고 막 이 위로인지 마음 아픈 건지 드러내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같이 나누시고,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지금 걱정이 돼요. 가고 또 엉뚱한 얘기 하셔갖고 이게 거기 있는 사람 더 상처받았고 다시는 안 하겠어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쪽에 자꾸 이렇게 염려가 올라오려 그래요. 이게 또 내려가서 섬겨봤어야 이것도 이게 힘들어요. 나는 섬긴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폭력이 돼요. 아이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사주려는데 아이들은 맨날 떡볶이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야, 떡볶이 무슨 떡볶이, 내가 뷔페 줄 테니까 뷔페 먹어. 이게 나는 좋은 것 같지만 애한테 폭력이라니까요. 그 얘기에 맞춰줘서요. 그가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세요.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거 되려면 정말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아야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이제
이번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생 전체를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카네이션하는, 내려가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어진 바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하나씩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갔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내 육신 가운데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 만물을 위하여 존재하신 그분이, 마땅히 이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합당한 바로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장막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또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분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시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